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7장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7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인생에 대한 자신의 탄식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7장 1절부터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네요. 자,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인생은 힘든 노동이 있다. 힘든 노동이 있다. 사는 게 힘들다 이겁니다. 전에 있던 우리 번역에는 전쟁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일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밥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예. 밥 먹고 돌아서면은 또 차려줘야 되잖아요. 설거지하면 또 차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이 끊임없는 수고가 있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오늘도 힘들지만 또 하루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특별한 직종 외에는 대부분 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참 너무나 힘이 들다라는 고백이 정말 공감을 합니다. 자, 인생은 이 종이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도 나와. 2절에 보시면은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인생이란 게 뭐냐? 이 땀 흘려 열심히 낮에 일하는데 중동에는 엄청난 이 햇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이제 월급쟁이들은 월급날 이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예, 그 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욥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기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부인과 사이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인데 이 재물을 다 잃어버렸죠. 또 자식도 죽었죠. 또 지금 친구들이 왔지만 와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죠. 또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조금 남아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작정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불면증에 빠져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근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불면증에 대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밤이 갈까 싶지만 자고는 싶지만 자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왜요? 그 몸에 상처가 있잖아요. 자, 5절에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 몸의 악성 종양 때문에 구더기가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씻어내면 되잖아요. 씻기도 싫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딱쟁이가 굳어졌다가 풀어졌다 하는 그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생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했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7절에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인생이 바람과 같다. 헛된 것뿐이다.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한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인생의 허무함을 욥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욥만 느끼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70, 80이 되신 분들은 다 살아오셨잖아요. 뭐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 요양원에 계실 때 그 요양원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뭐 집이고 뭐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부질없는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는 내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절망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자, 9절에도 보시면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인생이란 게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생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이제 자기 죽을 것 같다. 자, 10절에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제 죽어서 밑으로 이제 내려간 자가 어떻게 올라오겠느냐. 이제 욥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지만 얼마나 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입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침묵했다가 말을 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탄식의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합니다. 인간은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분이 없습니다. 자, 12절에요.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치기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이 바다가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괴물처럼 하나님 저를 감시하십니까? 라고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는 거잖아요. 잠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잠을 청합니다. 13절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제는 잠을 자서 다 만사를 잃어버리고 싶다. 잠만 자고 싶다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밤에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돼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요, 악몽입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에서라도 참 편안하게 자면 좋을 텐데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고단한데 어떻게 좋은 꿈을 꾸겠습니까? 이 악몽 가운데 쫓기고 두려운 그 꿈속에 이 욥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도 괴롭고 힘들고 꿈속에서의 삶도 괴롭고 힘드니 이제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죽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 보면 아마 진짜 공감을 할 겁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살을 깎는 고통이 아니고요. 이 뼈가 쑤시고 뼈를 그냥 콕콕 찌르는 그런 이 통증을 보게 됩니다. 대상포진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고 차라리 숨이 막히고 또 죽는 것처럼 이 고통이 있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난의 고통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보세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싫고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고통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인간의 꿈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인생이 허무할 뿐입니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욥은 하나님의 이 고난이 자신을 연단한다는 그런 과정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은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권징이 있다. 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이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은 바위 가운데 있는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연단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갑자기 좋아집니까? 좋은 믿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연단의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떠돌이 인생, 괴로움의 인생을 겪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피곤합니까?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그 어려운 위기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도 돌이켜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지금 혹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정말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는 것도 싫습니다. 현실도 싫고 잠자리도 싫고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라고 욥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7장을 쭉 읽으면서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은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침을 삼키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군요. 지금 죽음을 맛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으로 삼으셨대요. 우리 양궁 선수들이 관역에다가 활을 쏩니다. 그러면 그 관역이 뻥뻥뻥뻥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화살이 제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는군요. 욥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재물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부인이 위로를 해줍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만 그 마음에 고통을 주고요. 또 인생의 이 단잠도 자지 못하는 이 불면증에 빠져 있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몸에 붙어 있고 씻는 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은 이 절대의 고통과 고난에 있는 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뇌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이라. 하나님 이제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생은 힘든 노동과 같다. 사는 게 버겁고 힘들다. 누구나 다 힘든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바람 같다, 구름 같다.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덧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룬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다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삼길 동안에도 놓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정도 됐네요. 안재우 소장님이라고 우리 복화술 하시는 분이 저희 이제 전도 집회에 오셔가지고 복화술을 하셨습니다. 인형을 집어넣어가지고 인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너무 재밌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막 인형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손을 딱 빼면은 그 재밌던 인형이 스르르 쓰러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빼시잖아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걷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네요. 새벽성도 못 들고, 발표회도 못하고, 정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일 성탄절이신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우리 사업에, 직장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 단잠 자게 하옵소서. 욥은 불면증에 빠져 있잖아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푹 잡니다.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갑니까? 잠을 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잠을 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단잠이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좋은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그냥 명검이 되지 않습니다. 불에 들어갔다가 막 그 망치를 치죠. 또 들어갔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연단하면은 정말 멋있는 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연단하시고 사건을 통해 연단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인생을 돌아보니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된 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침삼길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